안녕하십니까. 불교 인간 강사 문영공입니다. 공지 드렸듯이 이 보강, 저희 수업이 이제 보강 수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따로 이렇게 만나서 하는 보강 수업보다 온라인으로 어, 제가 녹화한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이 보강으로 보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강은 어,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서 학습 목차를 누르시고 강의 목록 클릭하신 다음에 학습하기를 하시면 어, 제가 이 업로드한 그 강의 녹화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이 강의 녹화 영상을 다 시청하셔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청하신 만큼 시간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보강에 참여한 것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마음을 수행한다. 이제 이제까지 불교의 어떤 진리,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진리,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과연 그 수행하는 방법, 마음을 닦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불교의 두 가지 수행 방법, 참선과 염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참선은 이제 뭐 명상이라고도 하죠. 염불은 참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염불은 정토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정토 사상과. 염불과 정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적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래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저 멀리 가버리고 붙잡히지 않으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 비디오를 끈 상태입니다. 뭔가 파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굳이 제 얼굴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잘 꾸미지도 않았고 또 뭐 그렇죠? 제 얼굴 본다고 뭐 이런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여하튼 제 비디오를 끄고 아주 순수히 이렇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비디오를 오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파일이 아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보적경에서는 마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 또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바람과 같이 저 멀리 가버리고 붙잡히지 않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마음은 강물과 같아서 멈추는 일이 없고 일어나자마자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라고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 의식은 우리가 잠을 자던, 그렇죠? 깨어있던, 끊임없이 이제 흘러가고 움직인다. 그렇죠? 비단 이제 불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에서도 인간이 이제 수면 상태 혹은 마취 상태가 됐을 때 의식이 정지하지 않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의식이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던 깨어있던 365일 24시간 마음은 마치 끝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이 멈추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또 마음은 촛불과 같아서 인연이 닿으면
불이 붙어 비추고 또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것저것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촛불이라는 것은 이 심지에 그렇죠? 초가 이렇게 있는데 초 심지가 있는데 성냥으로 불을 딱 붙이면 그때 불이 이제 붙은 순간 이렇게 불이 붙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연이 딱 되었을 때 딱 비추는 촛불처럼 마음도 우리의 어떤 대상과 접촉했을 때 탁 하고 생각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길을 걷는데 어떤 냄새가 탁 났어요. 마침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럼 그 냄새가 확 하고 들어오죠. 아, 이게 무슨 냄새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18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이 감각기관과 외부에 있는 대상이 탁 만났을 때 우리의 감각기관도 대상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어떻게 됐든 우리의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는 그 순간에 인연이 닿았을 때 촛불처럼 불이 붙어 비추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에 대한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어떤 12처, 18개에 대한 어떤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것저것으로 움직이며 이런 표현이 종종 경전에 등장합니다. 원숭이는 한 나무에 계속해서 있지 않잖아요. 이 나무, 저 나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구하고, 그렇죠? 또 놀기도 하고, 원숭이는. 마치 우리의 마음도 원숭이처럼 언제는 이제 기뻤다가, 그렇죠? 어떤 날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의욕이 샘솟았다가, 또 다음 날은 지치고, 나는 무엇이든 못할 것 같고, 우울하고, 또 그랬다가, 또 어느 날은 신났다가 기뻤다가, 뭐 이런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기만 하고, 항상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어느 날은 기쁘고, 어느 날은 슬프고, 우울하고,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는데, 어, 이제 뭐 여름, 그렇죠? 여름이 되면 밤 늦게까지 사람도, 동물도, 곤충도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늘한 가을이 되면, 그렇죠? 어, 왠지 여름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활기가 돌고, 뭔가 이 활력이 샘솟는데, 이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밤 늦게까지 활동하고 움직이던 사람들도, 곤충도, 동물도 이제 없죠, 밤에. 추워지고 서늘해지면 우울해지고, 그렇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그 활기찬 모습들이 고요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변하고 또 하루하루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이 마치 원숭이같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가 같아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낸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눈을 감으면 잠을 자기 전에 이런저런 그림들이 떠오르잖아요. 뭐 어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눈을 감았을 때 게임의 장면들이 떠오르죠. 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또 어떤 마음에 드는 전화기나 어떤 가방 이런 것을 쇼핑몰에서 사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또 어떤 물건이 내 기억에 남았을 때 눈을 감으면 그것이 이제 그림들이 떠오르죠.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도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고 어쨌든 이 화가 같이 마음은 여러 가지 그림, 이미지를 떠올린다.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은 때로는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파리와 같아서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 어떤 사람들은 뭐 도박, 마약, 그렇죠? 어떤 타락, 뭐 이런 것을 유혹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정상인이 볼 때는 아, 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마약이나 도박에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빠진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깨끗하지 못하는 것인데 깨끗하고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빠져 있는 그 마음이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한 마음은 꿈과 같아서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처럼 여기게 하고 또 존경심을 냈다가도 분노에 의해 흔들리고 거만해졌다가도 비굴해지기도 한다. 마음은 불에 띄어든 불나방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야외에 여행을 가시거나 캠핑을 특히 캠핑을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이제 갔었는데 이제 불을 밝혀 놓으면 나방들이 산에 있는 나방들이 불 속으로 다 뛰어들어서 이제 타 죽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불 나방은 이것이 내가 저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지를 모르고 그렇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본능적으로 그저 아름다운 빛, 신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죽는단 말이죠. 마치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곳에 이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여기서 예를 들었을 때 도박, 마약, 뭐 이런 것들이죠. 순간적인 쾌락에 뛰어들고 마치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것처럼 느껴서 그 결국은 뭐 돈을 탕진하고 빚을 내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 베이처럼 타락의 냄새를 좋아하기도 한다. 이제 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이나 어떤 기업인 뭐 이런 정치, 뭐 명예, 권력 등등의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이 물드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마음을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보적경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명, 아주 그 원초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저 그냥 단순히 어리석은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내가 뛰어드는 그곳이 내가 타죽는 곳인지 전혀 모르는 아주 원초적인 우리 무의식 속 깊이 뿌리 내린 어떤 근원적인 어두움이 무명이라고 그랬죠. 문명에 따라 일관됨 없이 흘러가지만 그래도 마음의 본질은 진리 그 자체이며 붓다의 가능성, 부처님의 씨앗이 뿌려진 마음속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본성은 밝고 깨끗하면 마치 태양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듯 무명에 의해 오염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제 밤이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죠? 빛이 없어져요. 태양빛이, 햇빛이.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뭐 구름에 가려졌다든지 낮에도 이제 구름에 가려지면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가려지는 거죠. 또 밤이 되면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은 그 자리에 있지만 캄캄한 밤이 된 것이죠. 지구의 자전으로 위해서 지구가 등을 돌린 것이지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명해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괴로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마음 본성 그 자체는 그렇죠? 밝고 깨끗하다. 그저 무명에 의해서 마치 구름과 같이 밤과 같이 오염되어 있을 뿐이다. 무명이라는 말을 보시면 마음에 이미 명이 전제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인간이 어떤 깨달음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저 무라고 했겠죠. 무. 그러나 무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명의 깨달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효 스님이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소라는 이제 책을 편찬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각이다. 본각. 이 글씨가 쓰기가 좀 힘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각이다. 깨달을 각자죠. 근본 본자 본래 깨달아 있다. 우리는. 그러나 그저 불각이다. 불각. 깨닫지 않은 상태일 뿐이다. 우리 평범한 인간은. 모든 인간 존재,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이미 깨달아 있지만 무명에 의해서 깨닫지 못한 상태일 뿐이다. 무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본래 깨달아 있다. 깨달아 무명에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마치 거울 비유를 드는데 거울이 아주 맑고 투명하잖아요. 근데 그 거울에 때가 껴서 이제 그 거울이 맑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울 그 자체는 맑고 깨끗하나 무명과 우리의 어떤 무명과 어떤 업에 의해서 거울이 어, 먼지가 묻고 오염이 됐는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서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우리 마음 그 자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맑게 비추는 그죠? 본각 그죠? 그런 상태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마음이 이런 뭐 어리석음에 의해서 어리석은 행위와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만 마음 그 자체는 이미 명이 전제되어 있다. 해서 거울에 티끌, 거울에 오염된 때를 닦아내든 마음을 잘 닦으면 본래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본가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무명을 닦아내고 그 마음의 때를 닦아내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참선입니다. 참선. 참선. 참은 이제 차별하다 뭐 이런 뜻이고 선은 뭐 좌선하다, 마음을 닦다, 명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명상하다 뭐 이런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선은 화두, 이제 말머리라고 하는데 말머리 참선의 주제를 참구, 계속해서 닦는 것을 참구라고 하죠. 참구하는 것, 생각하다, 생각하다, 뭐 닦다, 뭐 이렇게 어쨌든 짧은 말머리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명상하면서 닦는 것을 그런 방법을 참선이라고 하고 또 좌선, 앉아서 명상하는 방법으로도 불립니다. 어,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 화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мот고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란 화두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것은 내 마음, 내 자신을 뜻하는 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신데 동국대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셨는가? 고등학생이었죠. 그렇죠? 그럼 그 고등학교 이전에는 뭘 했는가? 중학생이었고 친구들을 만났고 공부를 했겠죠. 그럼 그 중학교 이전에는 초등학생이셨죠. 놀고 친구와 또 지내고 공부하고 그럼 초등학교 이전에는 유치원 그 이전에는 뭐 유아 3살, 4살, 2살 또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1살 그럼 그 전에는 뭐였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고 그럼 그 전에는 우리는 어디 있었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질문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고 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서 90대, 100세 쭉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나는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죠? 등등 이런 말머리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머리를 잡고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명상을 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이 참선은 이제 다른 말로 정려라고도 합니다. 고요히 생각하였죠. 고요하게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 이 산스크리트어 디아나라는 말을 이제 정려라고도 이제 해석이 되고 이것을 또 한문으로 번역한 게 선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고요히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참선인데 이 참선에는 이 대표적인 4가지 참선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선은 불림 문자, 문자로 세워진 것,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참선은 교회 벌전, 가르칠 교자, 언어로 된 가르침, 별전 외에 전해지는 것이고 직지인심, 곧바로 가리킬 진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견성, 본래 성품을 보고 성불, 부처가 되는 것, 붓다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참선은 문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바로 수행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의 이제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다 그랬죠. 경판이 8만 몇천 개인데 8만 개로 된 경판, 붓다가 이야기한 교리가 약 8만 개로 된 경판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문자로 된 가르침. 어떻게 보면 이론이죠.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뭐 등등. 근데 이제 참선은 그런 문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그냥 결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참선은.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면 직지인심이죠. 곧바로 언어로 된 가르침 말고 곧바로 인간의 마음을 바로 그렇죠? 본론으로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참선의 특징은 어떤 아주 바로 즉각적인 실행과 실천, 그렇죠? 이제 그 실천과 수행,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선에 여러 가지 참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서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겠다. 목표를 세우는 거죠. 서원. 그리고 두 번째 사연, 버릴 사자요. 인연을 비우는 것. 자신을 어떤 구속하는 인연들, 어떤 여러 가지 쾌락을 유발하는 그렇죠? 요소들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 나를 구속하는 모든 인연들을 다 비워버리는 거죠. 모든 나를 구속하는 모든 언어 관념까지 또 집착, 그렇죠? 모든 어떤 그런 것들 다 일체의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방하착이라고도 합니다. 방하착. 놀방자. 어떤 아래에다 탁 하고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뭐 참선을 시작하기 전에 2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옷이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또 더울 것 같은데. 부모님은 잘 계실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등등의 모든 생각과 집착을 다 놓아버리는 거죠. 일체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사연이 있고 조식, 이제 음식을 조절하는 것. 고를 조자,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 조면, 수면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 택처, 이제 이게 고처죠. 장소를 택하는 것. 수행할 장소를 택하는 것. 또 몸을 바르게 하는 것. 가부좌, 호흡. 그렇죠? 가부좌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양반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앉았을 때 이제 오른발, 왼발을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또 이 양손은 가볍게 이 허벅지 위에 얹어놓고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를 바르게 하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등등의 몸의 자세와 호흡법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이제 조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기는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어떤 몸의 어떤 혈액의 순환, 또 호흡의 어떤 안정성을 통해서 몸의 어떤 순환과 호흡의 흐름을 아주 통제를 잘하는 것을 조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 마음을 잘 고르는 것으로 화두, 하나의 화두에 저희가 정한 화두에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제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비단 참선에만 이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또 어떤 것을 노력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그런 거 여러분들께서 할 때도 다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보시면 반드시 서원을 세워야 되겠죠. 나는 반드시 그 시험을 합격을 하겠다. 그렇죠? 목표를 세우는 거죠. 사연, 인연을 비우는 것. 잠시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를 급한 일을 할 때는 뭐 전화기를 꺼둔다든지 혹은 뭐 집중을 할 수 있게 친구들을 덜 만나고 그렇죠? 중요한 시기니까 인연을 비우는 거죠. 인간관계, 친구랄지 어떤 그런 인연을 비우고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폭식을 한다든지 그렇죠? 공부를 할 때. 그럼 이제 배가 너무 부르고 그렇죠? 또 피가 소화하는 기관에 쏠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쏠리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없죠. 또 너무 밥을 안 먹어도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두뇌가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하게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 또 우리에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습할 때 포함이 됩니다. 조면, 수면도 적당히 조절해야죠. 뭐 열심히 하겠다고 막 3시간, 4시간씩 자고 하면 집중이 안 되죠. 적정한 수면 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잘,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잘 조절해서 수면을 적절하게 취해. 또 수면을 잘 취해야 기억력이 올라간다고 그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밝혀졌죠. 또 너무 잠을 또 너무 많이 자버리면 12시간, 13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또 택처. 공부할 곳을 잘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클럽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클럽에서 신나게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클럽에서 술 마시고 춤추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되겠죠. 도서관, 뭐 독서실, 또 뭐 스터디 카페. 각자의 어떤 잘 맞는 조용한 곳을 장소를 잘 해야 되겠죠. 또 몸도 누워서 여러분 엎드려서 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또 누워서 책을 천장에다 붙여놓고 또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른 자세로. 또 너무 등을 굽고 있으면 몸이 망가지겠죠.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이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 호흡을 바르게 한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제가 웹 EX를 통해서 어, 하다 보니까 이런 경고가 뜨네요. 어쨌든 호흡을 바르게 해서 기의 운용을 잘한다. 올바른 호흡을 잘, 몸을 잘 호흡을 안정시켜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 마음을 잘 골라야 되겠죠. 집중을 잘 해야 되겠죠. 몸은 여기 앉아 있고 호흡은 바르게 하지만 눈앞에 책만 있을 뿐 내 마음속, 머릿속은 딴 데로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 앞에 있는 책에 마음을 고요하게 잘 집중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집중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든 이 참선의 요소가 이러하고 또 참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연불, 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사티라고 하는데 참선과 사티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어, 마음챙김 수행은 어떤 어떤 이런 화두를 설정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고 이 참선은 마음챙김과는 다르게 반드시 이 화두가 있어야 돼요. 화두가 있어야 됩니다. 참선.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참선은 사실 그 동북아시아, 중국과 한국과 일본 쪽으로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형성된 수행의 방법이고 마음챙김은 동남아시아 쪽, 또 부다 당시에 행해졌던 어떤 그런 수행으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연불수행, 마음을 닦는 두 번째 방법, 연불수행, 그리고 정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불은 생각할 염자요. 부따를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 부처님들,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등 여러 부처님 혹은 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여러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거나 내 마음속에 떠올리거나 부르는 것을 연불이라고 합니다. 부른다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뭐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입으로 부르는 것이고 혹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해서 부르는 것 혹은 입으로 부르지 않아도 음성으로 쓰지 않고 마음속에서 눈을 감고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용에 이렇게 타고 어, 이렇게 있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관세음은 관은 이 볼 관자예요. 세는 이제 세상에 소리를 볼 관자 보는 보살이다. 누군가가 힘들고 혹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절실한 마음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세상에서 그 이름을 부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이제 어려움 속인 사람을 구해주고 뭔가 이루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등등으로 굉장히 많이 신앙이 되는 어, 동부아시아 쪽에 중국과 한국, 일본, 대만 이쪽에 굉장히 많이 신앙되는 대표적인 보살이 이제 관세음 보살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 여러 부처님이나 보살을 마음속에 그리거나 혹은 입으로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연불이라고 합니다. 연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불 수행에는 첫 번째 칭명연불, 불을 칭자요. 이름을 부른다. 방금 말씀드렸죠.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의 명호, 호칭, 그죠?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을 불을 칭자, 계속해서 부르는 것, 일심으로 부르는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막 딴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이 명호를 부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칭명연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상연불이 있어요. 볼관자, 모양상자, 형상을 보면서 연불하는 것, 마음속에 부다를 떠올리는 것, 마음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 관세음보살 이미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연불의 초기 형태는 관상연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상연불의 단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눈을 감고 가만히 그림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다 보면 수면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열의 8명은 잠을 자거나 딴 생각을 예전부터 했다라는 거죠.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소리로 이제 불보살의 명호를 떠올리는 것을 하니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또 수행력이 더 좋아졌다 해서 후기에 이것은 전기의 초기의 형태이고 후기로 가면서 연불이 보다 이 마음의 어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심령연불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불은 참선과 더불어서 우리 아시아 쪽에 불교의 대표적인 이 수행 이 방법입니다. 해서 이제 근기에 따라서 참선뿐만 아니라 근기는 어떤 뿌리 근자, 어떤 깃틀, 기자, 어떤 아주 타고난 우리 사람이 타고난 체질,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이 수행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선이 있고 설명드렸던 연불이 있고 또 간경은 경전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죠.
어, 붓다가 설한 경전을 손으로 쓴다든지 혹은 그 붓다의 경전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경전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간경이라고 합니다. 또 주력이 있습니다. 이 주력은 주문 주자예요.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는 것이 주력인데 대표적인 주문이 어,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수리 마수리 많이 들어보셨죠? 장난이 아니고 천수경이라는 경전에 정구업진원이라고 있습니다. 정구업진원, 정구업진원, 정구업. 깨끗할 정자, 그렇죠? 입구자, 업자, 그렇죠?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 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주력이 있어요. 이 주문 자체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이 그 힘을 꺼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수행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것을 주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간경과 주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대표적인 두 가지 참선과 연불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다양한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수행법이 불교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정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지원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불은 이 정토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불은 정토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토는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의 어떤 말하는 천국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극락이라고도 합니다. 극락. 정토, 깨끗한 정자, 어떤 나라, 국토, 뭐 이런 거죠. 아주 깨끗한 세계를 정토라고 하는데, 사바세계, 사하로가다투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게 사바세계인데, 사바세계는 소위 말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현실 세계예요. 사바세계. 괴로움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죠? 괴로움이 있는 이 세계와 반대되는 곳, 정토. 서쪽 방향에 아미타불이 이제 있는 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세계를 정토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더러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번뇌가 없는 오로지 극락, 그렇죠? 최고의 즐거움만이 궁극적인 즐거움, 극락이 있는 세계이다. 그렇죠? 극락. 궁극적인 즐거움 있는 세계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런 정토에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바로 말씀드렸던 연부를 통해서 화생은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를 말하죠. 육도,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등등 여섯 가지 세계를 윤회한다, 돌고 돈다.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태난스파라고 해요. 태, 난, 습, 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라고 하는데 태생은 자궁이죠. 자궁 태자예요. 포유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유류와 같이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는 형태를 태생이라고 하고 난생은 알 난자예요. 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난생이라고 하고 습생은 마치 모기나 어떤 그런 것처럼 습기에 의존해서 곤충처럼 습기에 의존해서 태어난 그 습생이라고 마지막 화생은 극락이나 혹은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화생의 특징은 뭐냐면 암수가 필요가 없다. 암수. 남자와 여자가 필요가 없다. 그렇죠? 펑하고 연기처럼 한 번에 그 세계에 나오는 것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연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펑하고 화생을 통해서
죽은 직후에 정토에 태어난다. 근데 그 죽은 직후에 부처님과 여러 보살이 내영, 맞이할 영자, 올레자,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원래 이 정토만 해도 또 참선만 해도 한 학기씩 해도 모자란 아주 내용이 아주 많은 수업들인데 불교인과는 이 개론 강의다 보니까 짧게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정토 삼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토교, 정토 사상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어떤 그런 한 교파에서 중요시하는 세 가지 경전이 있어요. 첫 번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마지막 아미타경이 있습니다. 아미타경. 경전 이름이에요. 이 경전 속에 연불수행의 방법과 그 연불수행을 통해서 정토에 태어나는 어떤 그런 방법들, 또 정토세계의 묘사들이 이 세 경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념. 어떻게 정토에 갈 수 있느냐? 십념을 하면 정토에 태어날 수가 있다. 10번 나무아미타불을 10번 부르면 죽은 이후에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연불만 10번 하면 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여기 설명을 해드리고, 어, 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그, 아미타, 무량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제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모든 번역에는 음역과 의역이 있다고 했죠.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것. 의역은 뜻 의자죠. 뜻으로 번역을 하는 것. 이것이 있다고 했어요. 이 아미타는 산스크리트어인데 부정접두예요. 무엇을 부정하는 접두어고 미타는 헤아릴 양자, 헤아리다. 그렇죠? 아는 부정이잖아요. 그러므로 헤아릴 양자 무자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미타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무한이란 얘기죠. 유스는 이제 목숨 숫자요. 아미타 유스. 아미타불을 아미타 유스라고도 말합니다. 아미타 유스. 아주 무한한 태양과 같은 무한한 빛을 발하는 무한한 수명을 가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 아미타경은 바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아미타경. 이건 별 다른 뜻이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아미타로 옮긴 거고 무량수는 무량수 똑같죠. 의역이죠. 소리가 나는 대로 옮긴 것이 무량수계. 관무량수도 비슷한 의미죠. 따라서 이 아미타불 서방 정토에 살고 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과 그 서방 정토에 가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에 가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놓은 어떤 그런 경전의 제목을 볼 때 그런 것을 이제 추측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세계에 물론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아미타불과 연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정토에 대해서 그렇죠? 바로 이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불교란 무엇인가 그 설명을 해드릴 때 불교의 특징은 자력 수행이다. 스스로의 힘에 타력이 아니라 타 존재, 신,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타 존재에 의해서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에 내재된 힘에 의지하는 자력 중심이라고 했는데 불교의 특징이 그러나 이 정토 신앙에서는 타력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 타 존재의 힘을 연불에 의지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 말하기를
참선, 스스로 명상을 계속해서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난행도다. 어려울 난제,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염불은 쉬울 이자, 아주 쉬운 길이다. 차이는 뭐냐면, 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방금 말씀드렸죠. 십념, 지극한 마음으로 10번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죽은 이후에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 뭐 말도 안 된다. 뭐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다가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한다고 극락에 간다고? 어떤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이 자신이 부처가 됐을 때 그렇게 본원을 있었어요. 내가 부처가 되면 서쪽에서 정토의 세계를 건설해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내 이름을 부르면 이 정토로 태어나게끔 어떤 그렇게 서원을 세운 거예요. 힘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힘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죠. 경전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력, 남아미타불이란 이름에 깃든 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참선과 연불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참선은 수행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게임이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뭐 한데 종료가 되는 거죠.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정토는 뭐냐면 연불 수행을 통해서 정토에 태어나요. 정토의 세계. 근데 정토의 세계에 태어난 것이 깨달음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정토 세계에 있으면서 다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기착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불퇴전이다. 불퇴전. 불퇴전. 불퇴전이라고 하는데 이시가 참 그렇죠. 불퇴전의 경지다. 물러날 태자. 한 번 이곳에 태어나면 다시는 육도를 윤회, 인간으로 태어난다든지 어떤 축생으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 정토는. 그렇죠. 불퇴전이다. 일단 십념을 해서 정토에 오면 지극히 아주 궁극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바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어떤 대기 장소이다. 그러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조금 한 번 더 거쳐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참선은 난행도고 연불은 불보살의 본행력의 본원력,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힘에 타력적으로 기대서 가기 때문에 쉬운 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참선과의 차이점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한 번 중간에 기착지가 있다. 정토라는.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정토가 실제로 있느냐? 그래서 어, 이런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타방 정토설, 진짜 타방, 다른 방향에 실제로 지구와 같은 정토의 세계가 우주 어딘가에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간이 가진 어떤 기술의 어떤 과학 기술의 한계가 있잖아요. 광속을 낼 수는 없잖아요. 보통 그 우주의 거리 단위가 뭐 일광년, 뭐 광년으로 돼 있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주변의 별들을 탐색할 할 때, 그렇죠? 이 주변의 별들 탐색하는 어떤 그 과학 어떤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 생물체가 있는 행성을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은하계, 그렇죠? 은하계 또 나아가서 그 다른 은하까지 쭉 해서 기술이 만약에 발전해서 있다면 과학 기술이 그곳까지 갈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이 수많은 수조 개의 몇억 개도 아니고 수조 개 그 이상의 별들이 있는 곳에 하나쯤은 지구와 같은 지적 생물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 있지 않을까,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치 다른 행성들처럼 그렇죠? 실제로 정토라는 것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 우리가 죽으면 그렇죠?
그쪽 세계에서 환생한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타방정토설입니다. 두 번째 유심정토설은 내가 어디 세계로 태어나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연불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 청정할 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정토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유심정토입니다. 내가 어디 뭐 빈민가에 있는 누군가가 남아미탑을 하든 또 아주 화려한 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남아미탑을 하든 그렇죠? 내 마음이 그곳이 어디든 그 내 마음이 청정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정토이다. 따로 정해진 어떤 장소는 중요하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유심정토설입니다. 그래서 연불은 어, 어떤 부처님과 여러 보살의 모습을 떠올리고 또 혹은 칭해서 부리는 것이 연불의 방법이고 연불은 바로 이런 정토의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강 수업의 일환으로 어, 어떤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마음을 닦는 수행. 이제까지 우리가 어, 뭐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다. 18개 오온, 그렇죠? 등등을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 마음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을 닦는,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두 가지 참선과 연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불과 연관된 정토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강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